2025년 대한민국. 화려한 왕궁도 천사의 합창도 없었습니다. 데이터와 효율, 가성비와 얼굴값이 사람의 가치를 매기던 시대. 그분은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이 작은 약대동 마을에 오셨습니다. 별빛은 아주 조용히 골목 위로 내려앉았고 반지하의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대한 기적보다 사람과 사람을 다시 잇는 작은 손길의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헤롯 타워 아래에서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은 차가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생명이 아니라 숫자로 보았습니다. 가면비 점수 미달, 수익률 마이너스, 폐기. 자동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 눈발은 더 차갑게 흩날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낡은 오토바이 뒤 배달통을 열었습니다. 담요 하나를 깔자 그 작은 상자가 황금빛 구유로 변했고 하늘의 별 하나가 그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자리에서 새 희망이 태어났습니다. 그 밤 약대동의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따라 골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도서관 김관장은 책을 들고 왔고 달토 협동조합 이사장은 따뜻한 미역국을 들고 왔고 방송국 PD는 이 마을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마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예물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도 함께 모여 배달통 구유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알게 되었습니다. 희망은 높은 탑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그 아기는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누비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동네의 가장 외로운 풍경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지하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는 청년의 등 12해 동안 비정규직 명찰을 갈아 끼우는 누이의 손, 이름도 불리지 못한 채 골목을 쓸어온 늙은 어머니의 굽은 허리. 그가 본 것은 가난만이 아니었습니다. 끊어진 관계, 다친 마음,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배달하듯 골목을 달립니다. 좁은 고시원 방 안에서 엄양은 세상과의 연결을 끊은 채 웅크려 있었습니다. 라면, 봉지와 실패의 낙서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옥상으로 올라가 답답한 천장을 뚫고 밧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방수 코팅이 문제요. 사람 목숨이 문제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천장을 뚫어버릴 거야.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고립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는 때로 지붕 하나쯤 부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옥상 위에서 배달 청년 예수는 엄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한 게 아니야. 이 세상의 구조가 너를 마비시킨 거야. 너는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만큼 다시 일어나려 애써온 사람이다. 그 한마디에 굳어있던 마음이 풀어지고 엄양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친구들은 그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 밤의 기적은 초능력이 아니라 함께 일으켜 세우는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12해 동안 미스 엄은 수많은 명찰을 받고 청소 용역과 식당과 학원 사이를 떠돌며 그녀는 어느새 자신의 이름보다 불안정한 계약서를 더 오래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늦은 밤, 그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배달 예수의 조끼 끝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고 별빛 한 줄기가 손끝에 스며들었습니다. 예수는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사회적 불임이라 정해놓았느냐? 너의 12해는 패배가 아니라 이 도시를 떠받친 거룩한 노동이었다. 그 말은 그녀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며
처음으로 자신을 다시 믿게 했습니다. 실패한 게 아니라 세상이 너를 마비시킨 거야. 이 친구들이 너의 생명망이다. You're finally back! We did it! We're all here. 말씀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Who touched me? 그때 배달 예수가 따뜻한 미역국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어머니를 하찮은 청소부라 불러도 어머니가 쓸어낸 길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어머니가 닦아낸 계단으로 노인들이 병원에 갑니다. 당신은 이 마을의 진짜 어머니입니다. 그 말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최씨 할매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말했습니다. 다들 와위, 내가 마을 잔치 밥상을 차릴 테니 아무도 굶지 말어. 마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자 헤롯은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을 숫자로만 바라보던 그의 세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도저와 굴착기를 불러 약대동을 밀어버리려 했습니다. 새벽의 안개를 가르며 거대한 기계들이 골목 입구로 다가왔고 마을 방송국 PD는 다급히 외쳤습니다. 모두 마당으로 나오세요. 우리 마을을 지켜야 합니다. 불도저의 굉음 앞에서 마을은 한없이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둘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불도저 앞에 선 것은 높은 담벼락이 아니었습니다. 엄양과 친구들, 미스 엄과 동료들, 최씨 할매와 이웃들, 아이들과 어르신들, 마리아와 요셉까지 모두 손을 맞잡고 한 줄의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맨 앞에 선 배달 청년 예수는 헬멧을 벗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마을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사람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이것이 사회적 자궁입니다. 그 말과 함께 사람들의 손은 더 단단히 이어졌고 결국 불도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날 마을을 지킨 것은 힘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연결이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오래전 빌립보 감옥으로 이어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묶인 채 어두운 감방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은 절망 대신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자 감옥은 흔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은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당신과 당신의 온 집이 구원받으리이다. 루디아와 브리스길라와 베베 같은 평신도들이 그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멀리 있는 교리가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을을 다시 살리는 살아있는 힘이라는 것을. 별빛 마을 예수 도시 바울을 만나다 이 책에서 성서 연구를 마을로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마을 운동의 핵심이 뭐냐? 1장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제일 먼저 회당에서 어디로 나가요? 마을로 나가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먼저. 그러면 장모의 집에 온 동네 사람이 모였다고 돼 있어요. 교회에 모여있다고 돼 있잖아요, 성서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마당에 모였는데 각색병 걸린 자를 밤새도록 치유했다고 돼 있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이 초대교회 예수의 갈릴리 공동체는 마을에 있어서 자궁의 역할을 했구나.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이 붕괴되고 생명이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파괴 문제를 행정적으로 맨날 봐서 무슨 행정적인 뭐 얼마를 투자하고 뭐 애들 그 육아비를 대주면은 출산율 안 되잖아요. 몇십 년 몇 조를 퍼부어도 안 되잖아요.
핵심 문제는 생명을 잉태, 출산, 양육하는 거, 돌보는 거가 핵심이 뭐냐면 자궁의 문제예요. 자궁이 붕괴된 거예요. 자궁이 붕괴됐다는 건 오늘의 2000년대 팬덤 이후에 보면 뭐냐면 사회적인 자궁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개인적 자궁이 아니라 사회적 자궁. 사회적 자궁의 핵심이 뭐냐? 마을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고독사가 나오고 최고의 자살률이 나오고 치매, 별빛 예수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파편화됐을 때에는 절망과 아무런 길이 안 보이는데 이 파편화된 고독사, 치매 환자, 자살자를 별빛 망으로 묶으면 생명망으로 묶으면 별빛 북두칠성이라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장모의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보담 장면이 중풍병 환자거든요. 중풍병 환자 구제할 때 누가 나섭니까? 4명이 들 것을 가지고 나서 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를 만나죠. 그게 바로 생명망짝이에요. 그 다음에 밥상공동체가 나오죠. 세리집안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른 마을로 가자. 여기서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거는 그 혈류병 환자잖아요. 혈류병 환자. 14년이라는 게 14년. 그리고 혈류병 환자를 고치는 거가 뭐예요? 야리고의 그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걔가 14년 되는 애예요. 14년이 뭐예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생리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제는 14년 동안이라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여자들이 전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유대교의 회당장 야이로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생명의 망을 짜고 생명의 자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얘기예요. 그게 그 상징물이. 그러니까 전체의 기적이라 치유 사화는 생명망을 복원하고 사회적 생명의 자궁을 보호하는 그게 되니까는 문둥병 환자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생명의 사람을 만났다고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예수는 소문 퍼뜨리면 이제 붙잡히게 되잖아요. 이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밥상에 가서 회당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를 보러 너는 왜 세리와 죄인과 뭐 놀고 먹고 마시냐 그러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당시에 회당 사람이라는 게 종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의 갈릴리 마을 운동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가느냐? 짧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어떻게 일어났냐? 고린도 교회는 핵심이 뭐냐면은 모든 로마의 출세주의자들이 교회가 이제 좀 될 만하니까 다 거기로 몰려들어서 교회를 통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볼로랑 해가지고 로마의 후원경제처죠. 후원경제 체제로 이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에 물든 여성들이 방언을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이 두 그룹이랑 이 교회를 통해서 로마에 대항해서 새로운 세계, 로마는 맨날 전쟁을 하고 약탈을 하고 식민지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어느 나라랑 비슷한데 그게 하는 일이에요. 그 밑에 있는 식민 도시에서 바울이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대안이 그런데 고린도께서 이렇게 분열이 돼 그런 걸 하다가 그 방해물이 만난 거예요. 그 내부에서 그 바울에 대해서 이 저항 그룹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로마의 후원 경제에 들어가서 로마를 인정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자. 아니면 영지 그룹이 들어가지고 여자들이 방언을 하고 그냥 시끄럽게 하는 영지 그룹이 이제 일어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선교 그룹 그러니까 빌립보의 루디아가 코이노냐
사귐을 중심으로 한 나눔의 경제를 시작했고, 고린도 교회 옆에는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라는 분이 디아코니아 선교를 했고, 그다음에 그 브루스길라는 여성이 이주민 선교를 했어요. 그 그룹이 여기 보면 로마도 저기 13장의 사랑장에 시끄러운 꽹과리라는 게, 시끄러운 꽹과리 방언을 그런 것으로 해서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방언 그룹에 대한 비판이에요. 지금 꽹과리처럼 시끄럽기만 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13장이 나는 건데, 이 시끄러운 꽹과리를 잠자게 한 것들이 루디아의 코이노니아 경제, 베베의 디아코니아 돌봄, 브루스킬라 아킬라의 이방 사역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라오디 여기 전체를 하는 지금 말하는 통합 돌봄 네트워크를 완성한 거예요. 오늘날 보면 책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할 때는 예수의 갈릴리의 마을 운동을 바울이 사역하는 로마 도시도 전부 공동체가 다 해체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에클레시아를 만들려고 하는데, 에클레시아 핵심이 코이노니아, 오늘 통합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되어야 합니까? 예수는 대답합니다. 교회는 사회적 자궁이 되어야 한다.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을 품어 다시 생명을 낳는 따뜻한 자궁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시대를 넘어같은 진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약대동 마당에는 큰 잔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최씨 할매는 따뜻한 미역국과 밥을 퍼나르며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엄양은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로 웃었고, 미스 엄은 누군가가 차려준 밥 앞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달토 이사장은 힘주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약대동은 통합돌봄 마을입니다. 청년에겐 일자리, 노인에겐 돌봄, 아이들에겐 책, 모두에겐 이름을 불러주는 이웃이 있습니다. 심지어 헤롯조차 그 자리에서 한 그릇의 미역국을 받아 들었습니다. 마을의 기적은 모두가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풍물패의 장단이 울리고 사람들은 마당 한가운데서 강강술래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가난한 이도 부자였던 이도, 상처 입은 사람도 회개한 헤롯도 모두 한원 안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약대동의 별이 떴네. 노래가 흐르고 별빛은 마을 전체를 덮었습니다. 반지하의 창문마다 불이 켜지고 골목은 더 이상 외로운 통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 춤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이 마을이 다시 태어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도서관의 문이 열리고 협동조합의 빵 냄새가 퍼지고 마을 라디오에서 하루의 인사가 흘러나옵니다. 엄양은 작은 카페를 열고 미스 엄은 환한 얼굴로 정규직 명찰을 답니다. 최씨 할매는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쓸며 웃고 헤롯도 조용히 함께 손을 보탭니다. 그리고 배달 청년 예수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 별빛이 남아있는 골목을 향해 천천히 달려갑니다. 희망은 거대한 건물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손이 누군가의 손을 잡는 그 작은 순간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의 마을에도 별빛이 내립니다. 메리 케이 크리스마스. We officially opened the Village Care Center. Thank you. This meal looks delicious. Let me show you how to use that app. This is the vision. From one delivery box Manger in Yakdaidong to a planetary care network. 함께 일으켜 세우는 연대의 힘이었습니다.